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좀 난감하다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좀 어렵다, 어떤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도 좀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청년 때 저도 직장 생활을 여러 곳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까다로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까다롭다는 얘기가 굽었다,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 부정직하다, 거짓,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르고 곧은 길을 가지 않고 형벌받을 만한 비비 꼬이고 삐뚤어진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의 본성을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저 사람은 왜 삐뚤어졌냐 생각하는 게, 나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든데, 내 윗사람인데, 직장 상사인데 얼마나 대하기 힘듭니까?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도 직장 생활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아, 사환이라는 것은 종, 하인, 또 일꾼,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요즘은 평등시대, 평등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사실은 똑같이 똑같이 사장돼요? 똑같이 회장됩니까? 똑같이 그런 권위, 그런 명예,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나요?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되나요? 똑같은 좋은 집, 똑같은 좋은 차,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나? 자유로운 국가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자유경쟁인데. 학교 다니는 애들이 똑같이 1등합니까? 다? 그게 되나요?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런 세상을 꿈꾼다고 해서 됩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는 성경을 읽어보고 세상을 살아보면 더 확연히 이제 경험되고 체험되는 건데, 세상은 그런 것이 못 돼요. 일평생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나기를 여기서 태어났고, 태어나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태어나보니까 누구는 키가 크고 작고, 체질이 이렇게 먹기만 해도 살찌네.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살쪘으면 좋겠어. 아유, 기분 참 안 좋네 듣기에.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당신은 먹기만 해도 살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살쪘으면 좋겠네.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 살찐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한번 살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고, 볼골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어려운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없이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보니까 그냥 금수저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미 왕자이고 공주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이 죽게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매일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세상이 그렇잖아요. 평등하지 않죠. 그런 세상에서는 절대로 파라다이스, 천국, 우리가 이 생각하는 좋은, 더 이상 좋을 게 없어, 이런 나라, 이런 세계가 있다니,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추구해봤자 불가능한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세상이 변형되었고 타락하고 왜곡되고 나쁘게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천국이 있다, 천국을 가는 순례자가 됐을 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하루하루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아들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이사야 53장을 베드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치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를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썼나 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분명히 이사야 53장인데, 요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아까 18절에서 25절을 이렇게 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같은 구절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의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영감이 있는 거죠. 구약을 읽는 영감이 역사책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파쇄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야, 그분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로 태어나실 그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로 보는 것이 성경이 맞다. 예수로 안 보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역사책입니까? 경영학 교과서라고 써도, 어떤 사람은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라고 썼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사람은 책 써서 사업을 해가지고. 구원은 전혀 관계없죠. 성경은 구원, 구세주,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구원만이냐 댕그랑 당신 구원 아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뺏어가고 멸망시키는 한 것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매여 아주 꼼짝 못하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셔서, 야, 나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셨으니 날마다 나는 언행심사를 그렇게 살아야지. 본을 딴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 글자 배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번뜩이 하잖아요. 제도선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거 아시더만요. 우리 최욱자 집사님, 어디 노인 어디 가시잖아요.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리셨나? 색깔을 칠하신 것도 얼마나 잘 칠하셨나? 이야, 어린아이처럼 이제 95, 96이 되니까 그거를 글자도 얼마나 예쁘게 쓰셨나? 그림도 잘 그리시고. 최욱자 집사님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제 화장실에서 주저앉으셔가지고 여기 익산 효도 노인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죠. 참 목사로서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병문안 가는 거 기쁜 상황은 아니죠. 참 마음이 참 슬프죠. 괴롭고. 그런데 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물어 찾아가지고 목사님 오셨네요. 얼마나 반가워졌지. 하여튼 그렇게 아까 제도선 표본 글자 습자지처럼 습자지라고 해야 되나? 얇은, 그래서 글색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그 색깔 보이는 대로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본을 끼쳐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고 바울은 하파요. 저는 하파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진리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려고, 먹고 마시는 진짜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믿고 살아보려고 오랜 세월을 성경을 읽었죠. 기도도 그렇게 내가 그냥 외운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영이요 생명으로 내 영혼이 막 부욕해 되고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많은 세월을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했는데 언제 진짜로 먹는 방법을 알았냐면 이거는 설명보다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도 하파여 못 박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저는 매일 십자가로 갑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고 하면 그때에 예수님의 모든 것 안에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이거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어디 성경 어디 마태복음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 6장 몇 절 이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신 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본을 끼쳐를 넘어서서 한 나무 참포도나무로 심으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가지로 접붙여 주신 것을 저는 이게 더 리얼하죠. 여러분은 어떤 게 리얼하고 실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실제이고 아예 하나가 되는 조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합하면 한 영이래. 그럼 나의 영에 성령이 오셨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네.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합할 그게 바로 침례구나. 그거는 목사님한테 받은 침례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나를 침례를 받게 침례를 주신 분, 십자가의 역사구나. 그때에 깊이 은혜를 받은 거지. 그것도 날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5년을 해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5년을 해봤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비가 얼마나 오나 해서 새벽에 이제 내려오면서 2층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비가 약간 오는 것 같아요. 우산 받고 오셨죠?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코를 찌르는 향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산에서 20년 차입니다. 내년에 20년 차에 들어가 여산에 온 지.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산 곳이 여산이에요. 여산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여산이라고 불러요, 목사님들. 제가 여산입니까? 김학수지? 여산 그러면 접니다. 여산에서 오래 살았다는 얘기. 이렇게 냄새가 뭔 냄새인지 다 알잖아요, 향기가. 이야, 양파의 계절이 왔구나. 양파의 계절이 왔어. 아주 콜 찌르네. 향기롭다. 여산 사람이니까 향기로워야지. 5년을 해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야, 이분이 나의 목자요? 이분이 나의 감독자요?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를 내가 못 봤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너를 못 봤구나. 아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눈동자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눈을 보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overseer, 모든 것을 아시는 것, 모든 것을 보시고 watch,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런 능력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내 밖에도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장이시고, 주님이 나의 감독자시고, 그러니까 내 언행 심사를 나는 주님으로 해야 되겠다. 주님을 이렇게 복사한 것처럼, 카피한 것처럼, 아니,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다 보니까 5년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실상이 되니까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학교가 있었을까 궁금해요. 뭘 일자 무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써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통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쓴 거죠.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죠.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공부하는 수준의 책을 쓰겠지만 읽어보면 다르더라고요. 학자가 쓴,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학자가 쓴 것은 뭔가가 안 끌려. 그런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십자가 지고 세상에 나에게 이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강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면 됐습니다라고 한 사람, 지기를 싫어해서 맨날 이기려고 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쓴 책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차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 나중에는 보여요. 아이고, 자기 이익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미련한 것 같죠. 어리숙하잖아요. 타산에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니까,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믿어야 닮아가더라고요.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중에는. 흉내낸 거예요. 쇼를 한 거라고. 연기한 거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십자가에 연합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나니까 저도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기주의자가 죽더라고요. 나는 이기주의자니까.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근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10월 25일 날 토요일 저녁에 설교했던 설교가 제가 얼마나 리얼하게 설교했나 못 올리겠더라고요. 어제인가 새벽인가 한 것도 못 올렸어요 아직. 왜냐하면 너무 리얼하게 제가 설교하면 나한테도 손해가 될 것 같고 듣는 사람이 그거 듣고 별 이상한 사람도 있네 이렇게 할까봐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영상으로 바꿔놓고 만들어놓고 제가 이거 올려봐라. 제가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니까 나의 언행심사는 설교할 때도 나타납니다. 아유 저렇게 안 했어도 좋은데 모두로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듣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올리기 싫은 거죠. 아예 근데 그걸 짜집게 해가지고 잘라내고 해도 되는데 그냥 내 역사니까 나의 부족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계시니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끼쳐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도 만난다. 별의별 사람을 만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으로 대해야지 이게 없으면요. 그 빈정상에서 그 대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혼자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면 이기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야, 저 집 권사님은 달라. 야, 저 집 장로님은 달라. 야,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인 거지, 저런 모습이. 근데 많은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자고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심판하는 거죠. 저는 십자가를 지고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나타나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는 나는 가짜다. 예수 믿는 가짜구나. 흉내내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수많은 시간 동안 양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한다는 게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봐야 맞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한테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참는 거죠. 세상이라는 곳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가 아주 짐을 지게만 예수 믿는 사람 한번 건드려보자.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세상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잔에 지금 뭐 목사님이 옆에 계셔, 장로님이 옆에 계셔, 여기가 교회요. 직장 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한 잔에 얼마나 떠보겠어. 술도 못 먹는 남자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세상 아닙니까? 몰래 한 잔 하다가 이제 술은 뭐 쉽게 되는 거죠.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담배를 핀다고 지옥 갑니까? 신학교 갔더니 담배 피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끊었는지 모르겠네. 아주 대놓고 피는 사람도 있더라고. 신학교에 계단 위에서. 담배 못 끊었냐? 못 끊어. 힘들어. 담배 피는 게 뭐 이렇게 신학교 뭐 신학생은 담배, 목사님은 뭐 담배 피면 안 되냐? 목사님 담배 냄새 나네 입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김학수 목사님. 목사는 술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소주 가지고 개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개 잡아가지고 이제 여름에 개울가로 가서 놀면 안 됩니까? 같이 장로님들하고 한잔하면서. 안 돼요? 그런 분들도 계시대. 뭐 안 됩니까? 되니까 하겠지. 나는 안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죠. 술 취하지 마라. 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 담배라는 거 몸에 뭐가 좋다고 담배 인이 박혀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냐. 손 떨리냐? 담배 안 피면 손 떨려? 집중이 안 돼? 속은 거요. 망각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좋아. 담배 피고 술 먹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게 씨가 맥힙니까? 세상이 좋아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자근자근 씹습니다. 칼로 난도질하면서. 그래도 견디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어떤 말을 여러분 귀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이 동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죠. 이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고 아닌데 이분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그것도 반복적으로.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권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가 있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아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그냥 입만 열면 그런다면 속에 뭐가 쌓여졌길래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권사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라고 좀 해봐요. 기라고도 하든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